저한테 있는 책 중에는 100년이 넘은 책도 있어요. 저한테 이 스펄전의 이 시편 강해집 이 책이 있는데 모두 이제 이 6권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4권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인데 스펄전이 살아 있을 때 그때 출판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는 한 150년 이렇게 되었고요. 좀 나중에 나온 거는 한 130년 가까이 이렇게 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이 바스라지고 이게 손대면은 이게 이 옆에가 부서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손 안 대고 가만 놔둡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표지가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비닐로 이렇게 책 커버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150년, 130년 된 이 책들, 이 책들도 사실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죠. 언제 어떻게 손상이 입을지 몰라요. 그러니 2000년 전의 책은 어떨까요? 그때부터 누가 작정하고 보관을 해서 그냥 놔뒀다 할지라도 20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본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본이 유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원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가 받았어요. 이것을 너희가 돌려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돌려봐야 되는데 원본을 돌려야 될까요? 사본을 돌려야 될까요? 이게 사본을 어차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원본은 보관해두고 사본은 돌려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교회가 10개 교회면은 사본 10개만 만들면 되는데 나날이 교회가 늘어나서 100개가 되면 사본을 1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은 개인이 보관을 못하고 교회가 혹은 교회로 모이고 있는 어느 집에서 이거를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가지고 나와서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동굴로 피하고 아니면은 그냥 짐을 다 놔두고 도피하고 망명하고 하게 되면은 이런 책들을 누가 보관을 하겠어요? 책도 예전에는요 얇은 책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하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 책만 해도 엄청나게 두꺼운 분량이거든요. 그러니 이 두꺼운 분량을 누가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우리한테 전달이 되지 않고 사본만 전달되었으나 사본조차도 완전한 모습으로 책 한 권이 온전히 전달되는 이런 경우도 거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만 볼 때 27권을 언제 한꺼번에 다 모아서 들고 다니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본은 쪼가리들이 수없이 많아요. 책 한 권이 아니라 몇 페이지 뭐 이런 정도로 발견되고 혹은 한 페이지, 반 페이지 이런 식으로 발견된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본은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필사하는 동안에 오류들이 있어요. 베껴 쓰는데 잘못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글자를 틀리게 쓰는 경우도 있고 잘못 보고 엉뚱한 곳을 한 번 더 쓰는 경우도 있고 빼먹고 쓰는 경우도 있고 옆에 메모를 해놨는데 메모까지 한꺼번에 본문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실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다양한 실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본을 연구하고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원본과 다름없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인간은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이 책들이 온전한 모습이 아닌 손상된 책들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본들을 다 대조하여 연구를 하니까 원본의 모습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 오늘날 이 원어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런 사본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거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즉 성경 원어 본문 밑에 사본들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 한 권을 가지면 오늘날 우리가 발굴한 모든 사본 정보와 함께 그 사본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글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본 연구에 의해서 표준 본문이 나오게 돼요. 이 본문을 우리가 번역해 쓰는 거죠. 영감된 성경이라 하면 이 원문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만 원본은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고 사본이 전달되었는데 사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원문과 다름이 없는 성경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감된 성경이에요. 그러면 번역 성경은 뭐냐? 번역 성경은 오늘날 우리는 교회 예배에서 원어 성경을 사용하지 않아요. 원어 성경이 영감된 성경인데 왜 우리는 원어 성경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번역 성경을 쓰고 있어요. 도대체 영감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영감된 성경은 원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번역 성경을 쓸까요? 이해를 위해서. 원어 성경이 영감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원어를 배워서 그 원어를 그 뉘앙스까지 다 알고 하기까지 원어를 배우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세월도 많이 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원어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 시절에 예수 믿고 원어 배워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그래도 또 몰라요. 50 넘어서 예수 믿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그제서 헬라어, 히브리어 배워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을 사람 제대로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은 읽지 않고 목사님이 말해주는 말만 들으면서 그런 줄로 믿는 거죠.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왜? 헬라어도 못 읽어, 히브리어도 못 읽어, 성경을 못 읽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손에 쥐어줘도 여러분은 이게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구나. 그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말해주는 것 이외에는 알 길이 없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밖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다 성경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 벌어졌어요. 실제로 중세 로마 카톨릭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을 이제 교회 예배 시간에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우리가 쓰는 한국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성경은 라틴어 성경을 읽고 설교는 라틴어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이 알 길이 없잖아요. 알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방언이 성령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방언만 하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방언은 의미가 없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의 말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국어라고도 하고 논쟁들이 많고 우리는 그것을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들은 의미 있는 말로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말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 있어야만 방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방언보다도 무엇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보다 무엇을 하려고 해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왜? 듣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알아듣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된 본문으로서 존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사용할 때에는 번역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과거의 중세 로마 교회는 그 일을 안 했어요. 오히려 라틴어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해서 쓰는 것을 이단시했어요. 가령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설교자들을 파송을 했는데 이 설교자들이 두 명씩 성경책을 들고 가서 이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불태워서 가루를 내가지고 뼈가루를 그냥 시냇물에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 즉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 말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을 불태워서 강물에 뿌려야 될 정도의 죄로 정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던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핍박을 받고 그리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그 성경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쉽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알아듣지 못할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 일반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다 그런 줄로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미신이 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미신적 관행들이 발달하게 되어 있고 신앙이 미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리가 변질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면서 100년 전 이야기, 200년 전 이야기 끌어오면 사람들은 오래됐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권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됐다고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말한 거다, 200년 전에 삼촌의 할아버지가 말한 거다, 그러면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교회 안에서 유일한 권위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일반인들은 알지 못할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사용하게 했는데, 다만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성경의 번역에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원문을 최대한 참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에는 항상 번역의 원리들에 따른 각주들을 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글씨가 작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성경 본문보다 작은 글씨로 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작은 부분은 왜 이렇게 글씨를 작게 했을까? 인쇄할 때 활자, 옛날에는 활판 인쇄잖아요. 활자 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판을 짜가지고 인쇄를 했잖아요. 이게 글자가 다 못 들어가니까 작은 글씨로 이렇게 했나 보다, 그리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은 글씨는 원문에 없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문에 없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번역하는 사람이 그 부분은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는 원문에는 없는데 번역할 때 필연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다 해서 그 부분을 집어넣기는 했는데, 성경을 편집할 때 그 부분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원문에 없지만 번역할 때 그 흐름상 요 말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넣었다, 이렇게 밝히는 거구나.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번역자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성경 원문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에요? 번역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성경 원문과 번역자의 어떤 실수랄까 혹은 의도랄까 이런 것들과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의 경우는 항상 이와 같이 원문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어 성경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래서 늘 원문 성경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원문 성경이 공개되어 있어야 돼요. 원문 성경이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원문 성경에 대한 연구자들을 계속해서 양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원문 성경을 늘 해독할 수 있는 능력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번역을 늘 검증해야 돼요.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우리의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원문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문을 확인한다고 해서
우리말을 읽는 능력보다 원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더 탁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말로 된 글은 웬만한 글들 다 읽어내지만 영어로 돼 있는 거는 그만큼 못 읽어요. 왜? 외국어니까. 그래서 전문서적, 대학 이상의 전문서적은 전공자 아니면은 읽어내기가 어려워요. 전공자들도 수없이 많은 훈련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다 배웠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읽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읽는 것만 가지고도 실상은 원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사실은 그런 자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원문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훈련을 해야만 우리말처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문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최고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신천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원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학력 자체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뭔가 특별한 은혜를 사모해서 뭔가 있다고 하는데 쫓아가서 뭐 듣다 보니까 그쪽의 가르침에 특화된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 사람이 이 원래 경상남도 이 청도 출신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전도관도 다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때에 서울에서 한창 뜨고 있는 이단 교파가 있었습니다. 과천에 청계산고 입구에 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이단이 한창 막 성령운동하고 막 이러는 때였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 짓고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 거기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단으로 나중에 사회를 시끄럽게 한다 해가지고 전두환 신군부 들어섰을 때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그 교주가 되는 이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뭐 이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몇 년을 지내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신천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장막성전에서 가르쳤던 것들을 그대로 많이 가져오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자기 개인에 대한 예언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다 무엇이 약해서냐? 사실은 원어에 대한 해석 능력이 없어서예요. 사실 이단들의 대부분은 원어에 대한 해석 능력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재 이제 다 받으셨죠? 여기 보면 성경 해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해석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9절 성경의 해석 1. 정확무한 성경 해석의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만 읽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읽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해석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성경 해석의 대원칙이에요. 이것이 이 1번 정확무원 성경 해석의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러므로 어디를 봐라, 거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어디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우리는 말하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어디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할 때 그 겉모습만 보아서 우리는 다 똑같은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인용을 할 때에 그 몇 장 몇 절이 정확하게 똑같은 거냐라고 하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사실상 설교할 때에 다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말할 때에는 반드시 성경을 다 찾아보고 몇 장 몇 절의 요 말과 지금 요 말이 같은 거냐, 그걸 언제나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같으면 왜 같은지, 또 다르면 왜 다른지, 똑같은 단어인데 왜 달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고 나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말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말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리에서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도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말한다. 그러니까 똑같을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몇 장 몇 절도 마찬가지고요. 또 몇 장 몇 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몇 장 몇 절은 이렇게 돼 있죠. 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저는 이미 성경을 다 미리 찾아보고 그 말이 그 말인지 다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라고 할 때 그때 단어만 똑같으면 무조건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단어는 각 자리마다 자기가 가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같아야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사실은 그것조차도 실상은 해석이 필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해석은 공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해석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공부와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 글을 읽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읽는다라고 하는 이 읽는 행위 자체가 실상은 독서하는 사람의 해석 행위예요. 실상은. 왜?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의미구나 하고 자기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해 과정이 실상은 해석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은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예상외로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능력은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절감한 건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
국어 시간에 했었던 일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절대적인 기초였다 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국어 시간에 미리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어디 공부할 거니까 미리 예습을 해와라. 숙제를 줬습니다. 첫째, 주제, 요지, 문단의 대강, 낱말풀이, 귀절풀이, 요거 해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 제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전과를 보고 하는 거죠. 옛날에 표준전과, 동화전과 이런 그 전과가 있었어요. 전 과목 해설집이죠. 거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국어 보게 되면은 그 일과의 주제, 요지, 그 다음에 문단의 대강, 또 낱말풀이, 귀절풀이 다 나와요. 그럼 막 베껴가지고 간 거죠. 근데 베껴갔기 때문에 사실은 글을 읽고 이 말이 무슨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능력이 개발이 안 됐어요. 전과만 베껴갔지. 한번 읽어라 하고 읽고 거기 무슨 말이지? 그럴 때 자기가 읽은 것을 자기 말로 이건 무슨 의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훈련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글은 읽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일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또 성인들도 많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디 팝송을 누가 이렇게 흥얼거리길래 제가 뭔데 그래? 그리고서는 글을 쭉 보고 제가 이건 무엇을 노래한 거네 하고 말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라디오에서 이 팝송 해설해주는 말과 똑같은 말 하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팝송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 라디오에서 그 팝송 해설해주던 것과 똑같이 말한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마음속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도 좀 제대로 본 모양이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글을 읽었으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문자적 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해석하는 그 틀이 전혀 다르다면 엉뚱한 말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 문자적 해석을 신뢰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어요, 과거에. 사람들이 이 성경은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이 의미는 제일 하등한 의미고 이 속에 더 깊은 차원 높은 의미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글은 문자적 의미가 있고 도덕적 의미가 있고 영적 의미가 있고 신비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것은 신비적 의미예요. 신비적 의미.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항상 문자적 의미는 이렇고 그러나 도덕적 의미는 이렇고 영적 의미는 이런데 신비한 의미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고 문자적 의미는 지리적인 위치를 가진 그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의미와 영적 의미와 신비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이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최후의 천국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래서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이 네 가지 의미를 찾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 비유로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교회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단어든지 이런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예루살렘을 어떤 경우는 그냥 역사적인 그 지리적인 위치를 가진 그 도시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으로 말하기도 하고 교회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사용하는 용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용법도 없는데 그거를 네 가지 의미를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용법도 없는데 성경의 모든 말들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는 용법에 의해서밖에는 의미를 말할 수가 없어요. 용법에 의해서 어떤 말은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글의 특성이에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쓸 때 중의법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도 써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하는 그런 어떤 언어 유희를 쓰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글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중의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나 모든 글이 중의법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글이 네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네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용법에 의해서 그 단어는 그 자리에서 하나의 의미를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천지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라는 말로 해서 다 대치시키고 있는 거죠. 본래의 의미가 아닌 대치된 의미로 이거를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2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참되고 온전한 의미, 그것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이것의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 이해해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석된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역사적 해석이에요.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은 뭐냐면은 성경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데 역사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신앙의 선배들이 해석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그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들 중에는 탁월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성경 해석들을, 특별히 그 구절의 해석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참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해석들을 다 찾아보는 이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오늘날 이거 성경 하나만 읽으면서 이건 무슨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해석할 때에 주석을 참조합니다. 그럴 때 현대 주석만 보는 거 아니에요. 현대 주석만 보질 않고 100년 전, 200년, 300년, 400년 전의 주석까지
다 참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보고 있나 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몇백 년 전까지 다 뒤져보는 거예요. 주석이 있으면 주석을 보고 설교가 있으면 설교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전이 있으면 사전을 보고 해서 몇백 년 자료를 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런 성경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루어진 신학이 있습니다. 이 20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신학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이 신학 작업과 지금 해석하는 해석이 서로 상반되면 다시 연구를 해야 돼요.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 다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 특징이 뭐냐? 기독교 2000년 동안은 전부 다 거짓말이었고 나만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첫째, 문자적 해석이 거의 너무나 미약하다. 둘째, 역사적 해석이 없다. 역사적 해석이 없다. 과거를 전부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나한테 임했어. 과거의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왕에 세워져 있는 신학과 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이 원리, 가령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 원리들을 알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 혼자만 계시를 받아서 비밀한 뜻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런 자리에 나간다면 이는 100% 이단이에요.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종교적인 특정한 교훈들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들은 이미 최소한 가까운 연대라 할지라도 2000년 전의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간격,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사람들의 문화권, 이게 우리랑 달라요. 시대가 다르면 여러분 200년 전 조선시대 사람하고 만나면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같을까요? 그 사람들이 써놓은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잖아요. 2000년 전의 책은 우리랑 역사적으로도 차이나고 문화적으로도 차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이 필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읽어서 무조건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역도 일종의 해석인데 그 해석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나 문화적이며 신학적인 배경들을 이해하고 그 틀 위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 해석에는 이와 같은 분명한 원칙들이 세워져 있어요. 이런 원칙들은 여러분들 앞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해석의 원칙들은 제가 연구하는 동안에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그 작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배우려고 하면 다 배워야 돼요. 원어도 배워야 되고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해석의 원칙들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양을 길러야만 이 성경을 읽고 자료들을 참조하면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해석의 결과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자의 입장이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설교자만큼은 아니어도 여러분도 같은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